안녕하십니까, 문광입니다. 탄어사상 한국학을 말하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탄어 스님의 화엄사상을 공부를 좀 더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월정사의 방산굴과 서별당에서 탄어 스님의 예전에 화엄경을 번역하시고 또 강의하셨던 그 장소를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탄어 스님의 그 화엄 사상 가운데 무예 사상을 어떻게 보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책 교재에 말이죠, 134쪽에 무예 사상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 그 화엄경 전체의 내용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잠깐만 요약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그 화엄경을 대방광 불화엄경이다, 대방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월정사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일단 화엄경은 대방광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난번에 최상용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방광의 의미가. 그래서 이게 그 삼신으로 볼 때는 이제 법신, 보신, 화신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법신, 보신, 화신이 삼신으로 나눠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삼신이 일불이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오 화신, 서가모리불, 이 세 부처님이 알고 보면 일불 부처님이 세 가지 몸으로 나투신 것이다. 그래서 비로자나 했을 때 이게 바이로차나라고 하는 것 뒤에 바이라고 하는 것은 강조고 바이로차나 했을 때 그 로차나를 밑에 뽑아가지고 노사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비로자나나 바이로차나나 결국 노사나와 말이죠. 결국은 광명변조다. 그래서 광명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달로 한번 비유를 해본다고 할 때에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채, 그다음에 대라고 하는 건 하늘에 있는 본체 달이다, 하나의 본체 달이다 이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노사나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이 달이 광명을 비추어서 온 세상에 비추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 본체, 불성짜리, 자성짜리 이거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00명이 있어도 말이죠, 여러분들은 똑같이 하나의 부처가 계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걸 법신으로 얘기한 거다, 청정 법신으로 얘기한 거단 말이죠. 그러나 각자가 다른 이름과 다른 모양과 다른 성격과 낱낱이 다른 분들로 다 나누어져서 각각이 다 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것을 말이죠, 천백억 화신이라 그러고 천개의 강에 뜬 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 삼덕이라고 합니다. 법신 반야 해탈이다 이렇게 일심 삼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법신과 반야 해탈을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일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유교의 이제 역학으로 비유를 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말이죠. 지난 시간에 이 얘기는 안 했는데 이 청정법신, 대, 채, 법신, 비로자나, 법신 이 얘기는 유교의 역학으로 얘기하면 무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국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말이죠, 생각 끊어진 자리,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은 우리 본체 자리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천백억 화신은 말이죠, 태극이다, 각구 일태극이다. 누구나 다 하나씩 다 태극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무국에 가면 통체 일태극이다. 우주 전체가 하나로 거대한 태극이다 이 말이고, 각구 일태극은 각자가 태극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중간에 보시는 황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숫자로 무국은 10이고 황극은 5고 태극은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있다 보면 말이죠, 유교의 이제 역학 사상을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역학, 주역의 세계와 불교가 어떻게 이어지느냐에 대해서 그때 가서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탄어 스님이 이 그 역학의 세계를 불교의 화엄과 선으로 다 회통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그때 아주 재미난 공부들을 하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다음에 이걸 기독교로 놓고 보면 탄어 스님께서 항상 기독교 교리 중에 제일 잘된 교리가 이 삼위일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부라고 하는 하나님 하는 것이 우리 불교의 법신 자리요. 청정법신 비로자내불의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천백오 화신의 서가모니불이 바로 성자다, 예수님이다라고 했을 때 그게 하늘에 있는 본체의 법신의 진리를 그대로 다 갖추고 있는 화신으로서의 성자다. 그러면 그 사이를 어떻게 이어줄 거냐? 그것이 바로 성신이라 하기도 하고 성령이라고 하기도 하는 바로 저러한 형태가 이 법신과 화신을 이어주는 보신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 법신의 세계는 일의 세계고 그다음에 화신의 세계는 다의 세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인연을 맺고 있는지, 어떻게 장애가 없이 인연을 맺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무해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원효대사가 말이죠. 원효대사의 화엄사상, 원효대사의 화엄사상이라고 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원효의 무해사상, 이 화엄에서 온 것입니다. 화엄. 원효가 아주 그냥 해탈자제한 그러한 인물이라고 우리가 큰 도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본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화엄의 무해사상에서 나왔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무해라고 하는 그 사상을 공부를 하는 것은 이 화엄에서의 핵심이 될 것이고 불교의 사상 가운데 법신반야 해탈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덕목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이 바로 무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대의 경어선사 같은 분도 화엄의 대가였죠. 화엄의 대가였습니다. 동학사의 일대 강사였고 이미 화엄에 환하게 뚫려 있었던 그런 어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그 무위자제했던 그런 모습들도 우리 불교 화엄학의 무해사상과 연을 맺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화엄에서의 무해사상을 알기 위해서는 화엄사법계라고 하는 것을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엄사법계가 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책에 136쪽입니다. 136쪽에 있는 내용, 이게 이제 타너 스님이 이 설법을 하신 내용인데 말이죠. 요 내용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요 내용을 한번 읽고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화엄사법계에 대해서 스님이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놓은 것입니다. 136쪽의 중간 부분에 있는 인용문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엄경 도리란 사법계의 도리이다. 사법계란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의 법계, 사사무의 법계이다. 먼저 이법계라는 것은 공적인 면을 가지고 하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이 우주 만유는 환이고 가상으로 있는 것이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 즉 공인 것이다. 모든 것을 이렇게 공한 것으로 보는 것, 이것을 이법계, 진리법계라고 하는 것이다. 법계란 진리의 대명사이다. 그랬습니다. 이법계는 공이랍니다. 그 다음 사법계입니다. 일사자 사법계입니다. 처음에 화엄경 사법계라고 하는 건 넉사자 사법계고요. 그 속에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의 법계, 사사무의 법계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 두 번째 사법계는 일사자 사법계입니다. 사법계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유가 그대로 진리라는 뜻이다. 설명이 한 줄밖에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사무의 법계란 이와 사가 거리낌이 없는 법계. 다시 말해서 공과 유가 둘이 아님을 말하는 것이다. 반야신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색으로서 색공이 둘이 아닌 것이 이사무의 법계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다음 사사무의 법계란 사와 사가, 일과 일이 거리낌이 없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무의 법계까지는 이해할 수 있고 인식할 수가 있지만 사사무예라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인식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태산을 자기 콧구멍 속으로 집어넣는다고 할 경우 콧구멍이 넓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태산이 축소되는 것도 아닌데도 태산이 콧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태산이 콧구멍 속으로 들락날락 하면서도 하나도 거리낌이 없는 것, 그것이 사사무의 법계인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인들은 사사무의 도리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것은 오직 이 우주 만유가
일진법계화된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되지를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 놓은 요 타너 스님의 사법계에 대한 설명, 이법계, 진리법계, 이건 공을 말하는 것이다. 일사자 사법계, 이건 유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공의 세계와 유의 세계가 서로 장애가 없는 것이 이사무의 법계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사사무의 법계, 일과 일이 서로 장애가 없는 것이다 했던 사사무의 법계는 굉장히 어렵다. 일진법계화, 우주 만유와 더불어 한 덩어리가 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태산이 콧구멍 속으로 들어간다. 태산과 콧구멍이 사와 사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장애가 없어진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소리냐? 도인들만 가능한 세계냐? 알 수가 없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타너 스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말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상, 종교, 철학 가운데 가장 난해한 것이 화엄경의 사사무의 법계 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스님의 이렇게 그 책에서 말씀하시고 주석에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는 사사무의 법계가 이렇게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스님의 많은 자료들을 이제 수집을 하고 모으고 하는 과정에서 2012년도에 스님의 아주 귀중한 자료가 하나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스님이 1983년에 입적을 하셨는데 입적하시기 전에 1982년도에 미국의 숭산 스님께서 세계 큰 스님이 이제 그 숭산 스님이 미국에 이제 그 불사를 하시고 포교를 하신 지 10주년, 미국 홍법원 포교 1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전 세계의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을 해서 큰 대법회를 미국에서 열었습니다. 그때 한국 대표로 숭산 스님은 선배이신 타너 스님을 초청했습니다. 평상시에 숭산 스님이 타너 스님을 굉장히 존경했고 두 분이 굉장히 말씀을 잘 나누시고 의기가 투합했던 그런 분인데 타너 스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한국 대표로 법문을 하시는데 법문이 길지 않아요. 근데 그 법문하셨던 내용 속에 스님이 마지막 입적하시기 1년도 안 됩니다. 그 전에 하셨던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1982년만 해도 요즘과 같은 동영상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가 않아서 그 사진은 많아도 비디오가 별로 많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모르고 있다가 아르헨티나에 계시는 교민께서 그 비디오로 찍어 놓은 자료를 한국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림출판사 사장님에게 타너 스님 책이 모두 출간된 교림출판사 사장님에게 그 자료가 넘어왔고 그것을 제가 연구하고 있는 저에게 주셔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녹취를 다 하고 연구를 해서 저의 박사 논문에도 썼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 책에도 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책에다 제가 다 녹취를 해서 138쪽에 보시면 이렇게 녹취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이 시간에는 영상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타너 스님의 육성 그대로 영상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BTN에서 영상으로 나가는 것은 이번이 아마 최초로 공개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타너 스님의 직접 법문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회야설, 수야설 법문을 해놓으셨는데 거기에 가장 깊은 학설이 뭐냐 하면은 사사무예돌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즉 화엄하게 사사무예돌이 화엄하게 사사무예 일중일체 다중일 일즉일체 다직일이라는 것이 하나 가운데 일체 하나가 곧 일체라는 것이 비슷한 것 같지만은 극히 좀 다릅니다. 물론 사사무의 도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서는 같습니다만은
내용이 좀 틀린 것은 뭐냐 하면은 일중일체라 하면은 하나가 그 개체가 살아가지고 있으면서 전체를 싸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중일이라는 것은 전체 많은 것이 자기 개체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 하나를 싸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방 안에 전등을 100개, 1000개를 켜놓는다고 봅시다. 100개, 1000개를 켜놓는다면 그 광명이 하나하나가 전부 이 방 안에 꽉 차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등의 광명이 100,000등의 광명에 장애가 안 되면서 서로 포함되어 있고 또 100,000등의 광명이 자기 개체를 살려가지고 있으면서 그 한 등의 광명을 장애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일중일체 다중일 소식입니다. 하나 가운데 일체요, 일체 가운데 하나라는 길이라 하나가 곧 일체고 일체가 곧 하나라는 말은 예를 들면 우리가 육지에 물 한 방울을 바다에다 던진다고 봅시다. 육지 물 한 방울을 바다에다 던진다면 육지 물 한 방울 개체가 없어짐과 동시에 전체의 바다맛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전체 맛이 육지의 물 한 방울 맛이고 육지의 물 한 방울 맛이 전체의 바다 맛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일중일체 다중일 이 한 등잔이 1100등잔의 광명을 장애하지 않고 서로 함용해가지고 있다는 것은 개체가 살아가지고서 낱낱이 개체의 광명이 우주에 꽉 차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일중일체 다중일이라는 것은 개체가 죽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개체가 저쪽으로 가면 그 자기 개체가 없어지면서 저쪽 것과 자기 것이 한 덩어리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사무의 도리를 표현한 것이에요. 다음하게. 예, 사사무의 법계 또리에 대해서 타너 스님이 미국에서 설법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1982년 9월입니다. 스님이 입적하시기 불과 10개월 전에 하셨던 법문입니다. 여기에서 말이죠. 전 세계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데 스님께서 이틀에 걸쳐서 법문을 하시는데 첫날 법문은 유불선 삼교 회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 부분도 다음에 우리 그 유불선 삼교 회통 시간에 법문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말이죠. 이 사사무의 도리를 설파를 하고 계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도리랍니다. 8만 대장경 가운데 가장 어렵고 가장 고준한 진리가 화엄경의 사사무의 도리다. 근데 그 사사무의 도리는 의상조사 법성계에서 말한 일중일체 다중일과 일직일체 다직일로 나누어진다. 이러시면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제가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법문이다. 제가 이 법문을 딱 보고 나서 아주 환희심이 났습니다. 저렇게 이해를 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딱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화엄경의 사법계, 이법계, 사법계, 이사모의 법계, 사사모의 법계 이 네 가지 사법계를 가지고 8만 대장경 전체의 진리를 이 하나로 다 요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시죠. 화엄경의 법계는 말이죠. 사법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법계가 있고 사법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사무의 법계가 있고 그 다음에 사사무의 법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네 가지 법계가 8만 대장경의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리라고 하는 게 뭐냐?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뭐냐? 타너 스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공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간단하게 그냥 공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와 같이 금강경의 핵심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무하다. 세상의 모든 것은 있는 것은 모두 실체가 없고 연기무자성 공에 입각해가지고 있다. 공의 세계는 전부 무슨 세계냐? 연기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은 바로 모든 것이 자성이 없다. 곧 무아의 세계다.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공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라. 이렇게 처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 금강경을 본 것입니다. 자, 여기에 분명히 뭐가 한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왜 공하다고 하냐? 왜 공하다 하냐? 이 공하다고 하는 것은 본래 영원히 실체가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연기에 의해서 있다는 겁니다. 지수화풍 4대로 인연생기에서 잠시 잠깐 가유로서 있는 것이다.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유로서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 공으로 있다라고 하는 이 세계는 그렇죠? 이 공으로 있다고 하는 세계는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진리냐? 리라고 하는 진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법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공의 세계고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이 말하는 시제법공상이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은 말이죠. 공이라는 겁니다. 제법공상이라는 거죠. 이 세계에서 말하는 거 무한히 비설신이 무색성양 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이렇게 나오는 쭉 나오는 이 세계 모든 것이 반야심경의 사성제 8정도 12연기 모두가 없다라고 설명했던 대문이 바로 이법계입니다. 그러니까 금강경 전체는 이 이법계 하나를 설파하고 있는 거죠. 이법계 하나를 설파하고 있습니다. 600부 반야 전체가 공을 설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고는 다른 사법계 2사무회, 4사무회까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말이죠. 바로 이 공이라고 하는 진리를 알아야 그 다음부터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이 앞에 세계에 있다라고 하는 세계는 전부 뭡니까? 가로서 있는 세계입니다. 가유의 세계입니다. 환으로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강경에서는 이것을 설명하는 수사 레토릭이 있습니다. 전부 어떻게 표현해? 즉비의 세계라 그럽니다. 이걸 즉비의 세계. 열애라고 하면 즉비열애요 심영열애라. 그것은 곧 열애가 아니요 그 이름이 열애일 뿐이다. 그걸 열애라고 그냥 이름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이름과 명칭과 있는 모든 것은 말이죠. 즉비다. 그것이 아니다. 이름일 뿐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말이죠. 금강경에는 이렇게 설명을 했다면 대승기실론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진여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진여문. 대승기실론에서 이걸 진여문이라 그럽니다. 세상의 모든 것의 진여의 세계의 실체는 안에 본질은 뭐냐? 공하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부처님께서 설파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 속에 연기와 무자성이라고 하는 무아라고 하는 위대한 사상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사법계입니다. 그러면 이 이치가 말이죠. 세상의 모든 것이 공하다라고 하는 이 이치를 기반으로 해서 세상을 보라. 그럼 여기 지금 여기 한 물건이 있어요. 그럼 여기 분명히 있잖아요. 분명히 있는 것인데 이 있는 것이 어떻게 있느냐? 공한 상태를 기본으로 해서 자성이 없는 걸 기본으로 해서 여기에 있다 이거죠.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세계는 이 유의 세계는 말이죠. 반야심경으로 말하면 색즉시공, 공즉시색 했을 때 그 세 개의 세계입니다. 근데 이게 있지만 어떻게 있느냐? 가유의 세계로 있습니다. 잠시 잠깐 가유의 세계로 있어요. 영원한 것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을 바탕으로 해서 있다라고 하는 말과 공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이게 지금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영원한 실체가 없이 연기에 의해서 자성이 없는 상태로 있다라고 했을 때의 사법계. 이거 사법계는 이게 이 진리의 법계로 하나의
사의 세계의 법계가 되겠습니다. 진리 세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히 있다 이렇게 보면 이건 법계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법계라고 하는 건 진리의 대명사다 이렇게 설명하시잖아요. 단어 스님이.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말이죠.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있다라고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자 여기 이렇게 또 제시를 하고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있다고 해도 30방이 없다고 해도 30방이다. 이렇게 이 선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이법계 사법계 도리를 알아야 지금 말하는 낙처가 뭐냐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세계를 이걸 뭐라 그러면 실상의 세계라 그럽니다. 이게 반야신경에는 제법이 공상인데 말이죠. 이건 제법이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상을 논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는 반야심경이고, 그죠? 반야심경이고, 즉비의 세계는 금강경의 세계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제법이 실상이다. 이건 이제 법화경의 세계로 오는 겁니다. 법화경, 열반경,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진리 아님이 없다. 있는 그대로 진리 아님이 없는 세계가 바로 제법 실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실상, 묘법, 연화경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말이죠. 새가 울고 개가 멍멍 짖고 소금은 짜고 설탕은 달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의 진리의 세계 그대로 진리 아님이 없도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실상의 세계입니다. 그 실상의 세계도 반드시 이법계라고 하는 이 공의 이치를 바탕으로 했을 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거울이 텅 비어 있을 때만이 거울에 비치는 일들, 두두물물 삼라만상이 거울에 비칠 때 있는 그대로 진리가 아님이 없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사법계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게 대승기실론으로 얘기하면 이건 생멸문의 세계다. 이 말, 생멸문의 세계다. 생멸문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유교에 중용이 있었습니다. 중용이 있을 때 중용 1장에 희로애락이 미발한 것을 중이라고 하고 발이계 중절, 발했을 때 절도에 딱 들어맞는 걸 화라고 했다 이랬잖아요. 그럼 이게 이 세계, 이 진여문의 세계는 이 유교로 말하면 중의 세계고 미발의 세계입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감정이 일어나지 않은 세계, 공의 세계니까요. 자, 이걸 생멸문의 세계로 놓고 보면 유교에서 말하는 화의 세계죠. 한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감정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것이 실체가 있는 것으로 일어난 것이 아님을 알아가지고 근본 자리로 일어났다가 그 자리로 돌릴 줄 아는 세계. 이게 이발의 세계다 이 말이죠. 이발의 세계다. 화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 또 우리가 간화선과 명상과의 관계 이런 거 우리가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은 세계, 이법계의 세계를 선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이거를 말이요? 체라 그럽니다. 그죠? 체의 세계라 그러고 이거를 사법계의 세계를 용의 세계라고 하겠죠. 그다음에 이 체의 세계는 뭡니까? 체의 세계는 뭡니까? 이것이 바로 고요할 정자, 고요할 정자를 바탕으로 한 선정의 세계다. 그죠? 이것이 바로 해의 세계다. 정에 쌍수했을 때 이 사법계의 세계는 바로 해의 세계다. 그리고 이거는 움직임의 세계다. 그러니까 이건 사마타가 되고 이거는 위파사나가 되겠다. 있음의 세계를 관하는 거, 이것이 바로 사법계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그 근본 자리가 본래 없다로 관해 들어가는 거, 이게 바로 사마타의 세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속에 이법계와 사법계 이 두 가지로 진리의 세계를 전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게 되지요. 이걸로 팔만대장경이 이 사법계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걸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법계와 사법계 그것이 무예법계다. 화엄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예사상이다 했는데 무예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전제로 했을 때에만 무예라는 말이 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공의 세계, 자 여기에 이 세계가 하나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실체가 없고 자성이 없고 연기로 이루어진 공이다라고 했던 이 이법계의 세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있는 그대로 진리 아님이 없다. 그렇죠?
여기 있는 두두물물 삼라만상이 부처 아님이 없다.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그대로 진리 아님이 없는 실상의 세계다라고 했던 이 사법계의 세계. 이 두 가지 세계가 서로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무의 법계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것이 바로 반야신경에 말한 색즉 시공이요 공즉 시색이다 라고 하는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라라고 하는 색과 공이 서로 주고받으면서도 전혀 장애가 없는 세계. 이것이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서로 절대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세계가 바로 이사무의 법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이판사판이라고 합니다. 이판이라고 이게 판단을 판자요. 그래서 이사무의 법계를 이판과 사판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스님들 가운데 공부를 할 때 선방에서 선원 정진을 하시는 스님, 그다음에 교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공부하시는 스님, 이걸 이판이라고 하고, 우리가 불사하시고 가람에 수호를 해서 이 도량을 가꾸고 하는 이게 사판의 세계가 이사가 무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판단하든 사쪽으로 판단하든 서로 장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판사판입니다. 어느 걸 해도 서로가 장애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얼마나 우리가 이제 이판사판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까? 그러니까 이판사판 될 대로 되라가 아니고 뭐 무식한 사람들은 뭐 이판사판 합의 육판 막 이런 말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사무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할 때 진여문과 생멸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일심으로 회통하게 돼 있다. 이걸 바로 중도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의 세계와 사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진여문과 생멸의 세계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세계가 바로 이 이사무의 법계의 세계라는 것이죠. 이 세계로 들어오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완벽하게 합일이니 일치니 불이니 이런 말들이 전부 여기에 해당하는 말들입니다. 장애가 없다. 본래 한 덩어리다. 근본이 같다. 수도의 동기다. 길은 달라도 돌아가는 곳은 같다. 이런 말들이 전부 여기에 해당하는 이사무의 법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면 리법계와 사법계가 뭡니까? 정예가 쌍수한다. 함께 닦는다. 지관을 겸수한다.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겸해서 닦는다. 그렇죠? 그다음에 성성적적이다. 성적 등지다. 이런 말들 전부가 여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게 이제 진공묘유다 이런 말이 나오죠. 진공과 묘유의 세계가 한꺼번에 얘기했을 때 진공은 이법계고 묘유는 사법계 아닙니까? 한꺼번에 얘기했을 때 중도가 되고 이거를 화엄에서는 이사무해법계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 선에서는 말이죠. 쌍차, 쌍조다 이렇게 합니다. 쌍으로 막고 쌍으로 비춘다. 쌍차, 쌍조의 세계다. 막아버린 것은 공의 세계요. 다 비추는 세계는 유의 세계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쌍차, 쌍조라 그럽니다. 반야신경에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그러고 이 불교의 화엄에서는 말이죠. 이사무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교학 전체에서는 볼 땐 진공묘유라 그러고 선에서는 말이죠. 정의 쌍수라 그러고 그다음에 이 선에서 이 핵심적으로 얘기할 때 쌍차, 쌍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와 용으로 봤을 땐 체용이 불이하다. 체용이 불이하다. 이런 얘기들이 전부 그 근원이 같다. 이게 이제 이사무해법계도리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환하게 공부를 하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 타너 스님이 말이죠. 미국에 가셔가지고 이틀째 딱 강의를 시작하자마자 앞에 거 2법계, 4법계, 이사무해법계 한마디도 하시지 않고 바로 사사무해법계부터 들어가신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있는 책 중에 제일 어려운 책이 뭐냐? 화엄경이다. 화엄경의 법계 체계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사사무의 똘이다. 사사무의 똘이가 가장 어려운 거다. 이렇게 설명 딱 시작하자마자 딱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 사사무의 똘이를 딱 두 가지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나눠서. 지난번에 앞에 책에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사무의 똘이는 일진 법계화가 된 도인이 아니고는 알 수 없는 세계다.
그리고 그냥 설명이 그만두고 없어요. 태산이 콧구멍 안에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세계가 있다라고만 설명하시고 아무 말씀이 없었는데, 여기에 와서 미국에 가셔서 입적하시기 10개월 전에 이것을 다 베풀어 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는 의상조사가 말했던 일중일체 다중일이요, 또 하나의 세계는 일즉일체 다즉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여기서 이제 타너 스님의 위대함이 나오는 거죠. 이걸 어떻게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일중일체, 하나 가운데 일체가 있고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 그리고 하나가 곧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비슷한 것 같지만 많이 다릅니다.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어떻게 하셨냐. 요거는 일중일체는 말이죠, 등불로 우리 전기 등불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우리 여기에 조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명이 많이 있는데 위에서 전기불이 하나씩 이렇게 여러 개에서 비칩니다. 여러분들 그 공연 같은 거, 가수분들 노래하고 이렇게 할 때, 아니면 연극 공연이나 뮤지컬 공연 같은 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빛이 이 주인공을 비춥니다. 여러 개의 빛이 모여가지고 한 분을 비춘다. 하늘의 허공에 빛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한 사람을 비춘다, 이렇게 비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빛들이 100개의 빛이 있어서 한 사람을 비춘다고 했을 때 서로 여기에 있는 빛들이 서로 장애를 일으키지 않지 않습니까? 사와 사가 서로 장애를 일으키지 않고서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무해한 거죠. 이 불빛 하나와 옆에 있는 불빛 하나가 서로 장애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한 덩어리가 돼서 무해해졌어요. 그런데 전기 등불같이 한 덩어리가 된 걸 일중일체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 스님 표현대로 말하자면 각자 등불들이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다 살아가지고 한 덩어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일중일체라는 겁니다. 일중일체는 1000개의 강물이, 청강의 물이 바다로 들어오는 것과 같다. 바다로 들어와서 한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자, 낙동강물, 섬진강물, 영산강물, 한강물, 전 세계의 모든 강물들이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서 한 덩어리가 됐다. 각자가 사가 다른데 그것이 하나가 돼서 하나가 됐다. 바다 하나가 됐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장애가 없는 거죠. 사사무예죠. 근데 이것은 일중일체의 등불과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뭐냐? 자, 물 가운데는 1급수 물도 있고 3급수 물도 있고 깨끗한 물도 있고 더러운 물도 있습니다. 이 물들 가운데에서 바닷물에 딱 들어올 때 불빛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꺼번에 들어왔을 때 자기 물의 정체성을 살아서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고 자기 물의 정체성을 다 내려놓고 바다와 한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3급수다 그럼 3급수 물은 따로 3급수만 다니고 1급수 물만 따로 다녀가지고 한 덩어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불빛들은 다 각자가 살아있는 불빛인데 바다로 들어왔을 때 한 덩어리가 됐을 때는 하나하나가 서로 다른 물이 한 덩어리가 됐습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내려놓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일중일체는 살아서 한 덩어리가 되고 일즉일체는 죽어서 한 덩어리가 된다. 이거를 상즉의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것을 상즉이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하나와 하나, 사와 사가 서로 한 덩어리가 됐다 생각하면 거의 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즉일체 다즉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없어져가지고 이것도 없어져가지고 하나가 됐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개가 하나가 됐다 했을 때 항상 죽어서 한 덩어리가 됐다는 상즉의로, 일즉일체로 보통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아까 봅시다. 태산이 콧구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일즉일체입니까? 일중일체입니까? 일중일체입니다. 그렇죠? 태산이 콧구멍으로 들어간다 했을 때 태산이 다 없어져서 콧구멍으로 들어와서 한 덩어리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일중일체를 설파하기 위해서 태산이 콧구멍 안에 들어간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태산은 태산 그대로 있는 가운데에서
내 콧구멍으로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설명합시다. 지금 이제 화엄의 세계가 열린다 그랬어, 타너 스님이. 앞으로 화엄의 세계가 점점 열리게 된다. 진리가 다 열리면 사사무의 법계를 쉽게 이해하는 세계가 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프리미어리그의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내 핸드폰으로 들어왔다. 태산이 콧구멍 안에 들어왔다 하듯이 손흥민 선수가 스마트폰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거 일중일체입니까? 일직일체입니까? 손흥민 선수가 영국에서 죽어서 핸드폰에 들어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국에 그대로 다 살아있는 가운데 내 핸드폰으로 들어와서 한 덩어리가 됐다. 이거죠. 그게 일중일체 다중일 소식이다 이 말입니다. 일중일체 다중일 소식이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쓰고 SNS가 되고 인터넷이 되고 전 세계 한국인이 가장 이 SNS나 이 인터넷과 전자전기에 가장 강하다는 건 뭡니까? 한국인들이 화엄경의 나라다. 한국이 화엄경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화엄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장애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양자역학부터 이후의 물리학의 세계가 이것을 다 증명하고 있다. 화엄의 사사무의 법계의 일중일체의 세계를 증명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다양한 이제 법들이 펼쳐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집 개가 병이 났는데 옆집 소한테 침을 놨더니 뒷집 말이 났더라. 이런 말들이 이제 선에서 쓰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무의 법계를 잘 이해하시면 알아지는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앞집 개 따로 있고 뒷집 소 따로 있고 이런 법이 없는 겁니다. 사와 사가 서로 장애가 없다는 걸 설파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화엄의 사법계라고 하는 것은 화엄경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화엄경뿐만 아니라 우리 불교가 담고 있는 그 고준한 진리, 알 수 없는 선의 세계들이 전부 다 이와 같은 세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웠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쉽게 설명한 도리는 없습니다. 타너 스님의 미국의 법문과 저의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화엄 사법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되리라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화엄 사법계를 이용해서 다양한 법이 펼쳐지고 있는 세계들을 실제 예시를 통해서 좀 더 깊이 화엄 사법계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화엄 사법계 무예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